지난 시간에 변건율 목사님께서 생태문명과 과정신학, 생태문명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먼저 좀 리마인드 좀 해보겠습니다. 지구를 구하는 10가지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원책은 존 캅이라는 과정신학자가 쓴 책인데, 최근에 한윤전 선생님께서 지난 시간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분이죠. 한윤전 선생님께서 번역을 해서 한국에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지 10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있어요. 간략하게 제가 나열을 해봤습니다. 실제는 상호 연관된 사건들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고유한 가치들은 단계적 변화가 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고유한 가치들이 있고, 그 고유한 가치들은 단계적 변화를 갖는다. 신의 목표는 각 존재들의 가치 구현의 최대화이다. 인간은 특별한 가치를 가짐과 동시에 또한 특별한 책임성을 갖는다. 교육은 지혜를 지향해야 한다. 인류의 경제는 생태계 번영을 지향해야 한다. 농업은 토양 재생적이어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한 삶이라는 것은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모든 제조업, 모든 공정업은 지방화, 그러니까 지역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공동체는 공동체들 속의 공동체 되어 있다. 제가 먼저 이 10가지 아이디어로 생각으로 생태문명과 관련해서 시작하는 이유는 이 10가지 아이디어 속에 과정사상 그리고 과정신학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이 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이 생태문명을 이루는 5가지 토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기체 철학. 이 유기체 철학이 바로 과정사상의 가장 토대를 이루는 화이트헤드의 바로 관점이죠. 철학적 관점입니다. 세계는 살아있고 인간은 이 살아있는 시스템의 한 부분이다. 두 번째 토대는 조화로움. 자연이 번영할 때 인간도 번영한다. 세 번째는 시스템적 사고. 세계는 상호 연결된 관계의 망이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스템적 관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 생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야가 관점이 필요하다. 5번째 마지막으로는 공동체들 속의 공동체들. 어떠한 획일화된 거대한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한 공동체들이 더 큰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서로 공존하는, 그러니까 즉 주체적인 작은 단위의 공동체, 지역 공동체들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는 공동체. 이 생태 문명을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5가지 토대입니다. 앞서 처음에 이 손가락 돌리는 걸로 제가 같이 나눠봤는데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철학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실천의 방향을 주는 생각들에 대한 성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큰 생각들, 빅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이 빅 아이디어들은 우리 인류의 삶의 패러다임, 즉 우리 사회의 체계, 구조를 구성했고 바꿔왔습니다.
그런 빅 아이디어들의 예로서 농업,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지로, 영의 발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렵 생활을 하는 그 문명에서 정착 생활로 하는 큰 삶의 패러다임이 변했고, 전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다양한 그 산업, 정치, 경제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영은 십진법을 가능하게 하면서 물리학을 비롯한 과학의 발전을 이루었죠. 그러나 이러한 빅 아이디어들이 출현했을 때 그 출현 당시에는 상당한 저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에 이 큰 생각들이 잘 녹아났을 때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 인류 문명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어떤 한 시대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테두리로서의 인식의 체계 또는 사물에 대한 이론적인 틀이나 체계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방식의 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요소가 필요한데요. 새로운 가치 체계. 가치 체계라는 것은 뭡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는 내가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기준이 바로 가치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세계관, 나를 둘러싼 이 세계를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세계관에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해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는 자연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더불어서 새로운 시스템, 이 가치 체계와 세계관을 구현해내는 새로운 시스템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생태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근대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된다. 많은 생태 문명 운동을 찬성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 생태적 위기의 뭐랄까요, 근원으로서 근대성과 근대주의를 뽑고 있습니다. 이 근대성과 근대주의의 바로 출발은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던지고 근대주의의 문을 연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이 근대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핵심이 바로 계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즉, 이 인간의 자기 이성, 자기의 합리성을 깨우침으로 해서 어떤 인간이 주체적 존재로서 어떤 서게 되는 바로 그런 과정을 계몽으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몽이라는 것이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는 이 서구 기독교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유럽의 중세는 기독교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배하던
아주 중요한 핵심 이념이었죠. 종교이자 이념이었습니다. 이 중세의 시대가 후기에 이르러서 이제 유럽 밖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럽의 제국주의의 이제 시작이죠. 뭐 사건들로 예를 들면 십자군 전쟁도 그러하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제 유럽 밖으로 다른 식민화 정책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 침범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러한 유럽의 유럽의 제국주의의 중심을 정당화해주고 그 종교적으로 서포트한 게 서구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이 유럽 제국주의가 이제 전 세계를 휩쓸 때 이 유럽 사람들이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오랫동안 서구의 기독교적 사고가 그 가치 체계가 내면화된 유럽의 백인들은 다른 인종,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를 두기 시작한 거죠. 예로 이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이 인디안들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인디안들은 인간이 아닌 것으로 규정했죠. 그 이유는 이들은 종교를 갖지 못하였다. 이들은 계몽될 수가 없다. 동물과 같다. 여기서 서구 유럽인들이 말하는 계몽과 종교는 서구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들은 인간의 합리성을 갖지 못한 존재이므로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동물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학살해도 된다. 이런 정당성, 이러한 논리가 전개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서구 기독교가 있었던 거고 여기서 계몽이라는 개념 그리고 동시에 이 근대성이라는 개념도 역사적으로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생태 위기가 바로 이 근대주의의 원인을 두고 있다면 이 근대주의를 출발하게 만든 서구의 기독교가 바로 이 생태 위기의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대주의의 세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인간 중심주의. 즉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고 인간만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간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객체가 된다. 즉 인간만이 주체이고 다른 것들은 다 객체. 그러므로 인간이 다 컨트롤하고 인간이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또 다른 형태로 남성 중심주의가 발생하고 즉 인간이 다른 비인간적 존재, 자연 위에 있고 자연을 지배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그 인간 위에 신이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말하는 신, 인간, 자연 이렇게 바로 위계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바로 이 위계 구도에서 그 페미니스트들은 바로 남성 중심주의의 또 코드가 이 논리가 있다고 보는 건데요. 즉 인간이란 카테고리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또 위계가 있다. 즉 인간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생태계의 무분별한 파괴는 남성 중심주의를 토대로 남성이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똑같은 논리가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그 학파를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대주의의 특징으로는 기계주의적 세계관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세계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기계의 부품과 같다는 거죠. 그 기계의 부품을 생각해 보시면 생명력과 목적이 없고 단지 이 물리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외 비인간적인 것들은 바로 기계의 부품과 같이 그냥 각자의 그 물리적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계관은 후에 물리주의, 피지컬리즘이라고 합니다. 이 물리주의로까지 발전을 하는데요. 이 물리주의는 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화론과 함께 바로 소위 말하는 무신론, 어 무신론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에이데이즘이라고 하는데요. 무신론이라는 한국말을 저는 뭐 찬성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여기 무신론이라는 말은 뭐 신의 존재를 아예 부정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에이데이즘은 사실은 어 서구 기독교의 어떤 신관을 거부하는 그러한 또 맥락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어 그럴 수 있습니다. 저 물리주의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진화론을 생각하시면 인류의 그러니까 우주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모든 물리 원칙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사고, 인간의 의식은 예를 들면 인간의 의식이라는 것도 인간의 뇌 속에서 이런 화학적 반응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이고 인간의 종교심도 이 뇌에서 아주 복잡한 화학적 반응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을 다 물리적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물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이 물리주의가 바로 이 근대주의의 기계적 세계관으로 발전한 거고 현재 어 그 에이데이즘 무신론 이 서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근대주의의 특징은 바로 이원론적 세계관인데요. 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로 데카르트의 명제로 시작하였듯이 이 정신과 물질은 명확히 구분이 되고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되어서 어 독립되어서 서로 이렇게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몸과 마음, 인간과 비인간 바로 이런 흑백 논리처럼 이원론적 세계관을 바로 그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과정 신학의 토대가 되는 이 과정 사상은 바로 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으로 출발을 하는데요. 이 근대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출발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화이트헤드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였고 과정사상 유기체 철학을 말함으로써 그 이후에 존 캅이나 찰스 하트론이나 데이빗 그리핀 그다음에 수조키 같은 많은 과정 신학자들의 영향을 준 철학자입니다. 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 철학은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근대주의의 이원론적 사상을 거부하고 있죠. 창조적 과정에서 서로가 협력적 유기적 의존 관계에서 완전을 향해 가는 과정적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과정적 상태, 정적인 것은 없다라는 것.
따라서 순수하게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현실의 존재와 심지어 추상적인 것들까지도 관계를 맺고 있다. 이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의 간단한 이해입니다. 이후에 계속 더 보겠습니다. 이 화이트헤드 유기체 철학, 이 과정 사상의 핵심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흐른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은 흐른다라는 것은 정적인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다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 가운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은 각자의 고유한 가치, 비인간적 존재라고 할지라도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각 과정에서 갖는 경험은 지속적으로 전달된다. 네 가지 아주 큰 아주 간단한 이 과정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더 과정 사상의 핵심을 살펴보기 전에 이 과정 사상에서 살펴본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용어들 사실은 각각 좀 이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일단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게 한글로 본 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최대한 여러 책들을 참고해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과정사상, 이 화이트헤드가 아주 특별하게 본인만 사용하는 이 개념들입니다. 그 actual entity, 현실적 존재라는 건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 이해하시면 되고, 현실적 사건, 계기, actual occasion이라고. 각자의 존재가 어떠한 순간에 서로 연관되어서 경험하는 어떤 순간, 어떤 계기를 말합니다. 파악은 프리헨션이라는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떤 actual entity가 actual occasion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현실적 존재가 현실적 사건을 경험하는 하나의 단계로서 첫 번째 단계로서 프리헨션, 파악이 필요합니다. 파악은 과거의 경험들, 과거의 것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과거의 것이 이 actual occasion의 이 순간에 미래적 것과 가능성과 같이 합생을 한 콘크리트 센스라고 합니다. 이터널 오브젝트, 영원한 객체는 쉽게 얘기하면 과거는 객체로서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내적 관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모든 순간순간에 다 연결된 상태로 있다는 거고, 영원한 객체, 이것도 제가 똑같이 번역을 했네요. 오브젝티브 이모털리티, 과거는 항상 살아있고, 그리고 이 feeling이라는 거, 느낌, 한국말로 느낌 하면 좀 이게 좀 낭만적으로 들리는데, 뭐 낭만적으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각 actual entity가 actual occasion, 이 순간, 찰나의 순간에 경험을 하는 거죠. 그 순간을 경험하는 그것을 이제 feeling, 느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바움 경험주의, pan experientialism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경험한다라는 것. 그 인간만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다 이 현실적 사건,
actual occasion의 그 순간에 다 경험을 한다. 자, 이것은 이 actual occasion의 순간을 잠시만요.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 첫 번째 past occasions, 이 과거의 사건들, 과거의 어떤 그 사건들이 나라는 주체로 옵니다. 그러면 이 conclusive moment에 나라는 주체와 함께 이 과거의 사건들, 계기들이 만나게 되고 합생. 여기서 이제 prehension이라는 과거들이 나라는 주체 안에서 나라는 actual entity가 actual occasion, 이 순간 안에 이 과거들이 파악되고 prehension되고 이것이 나라는 주체 안에서 경험되어져서 다시 또 다른 actual occasion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initial aim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과정신학에서 얘기하는 신의 역할입니다. initial aim. 이 합생의 순간에 이 actual occasion이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를 가이드해 주는, 가능성들을 펼쳐주는 역할이 바로 신의 역할입니다. 이후에 이 다음 또 자세히 얘기할 텐데요. 이 이니셜 에임이 찾아와서 이 나라는 주체가 갖는 actual occasion, 이 현실적 경험의 순간에 같이 이루어지고 병합하게 되고 이것이 합쳐져서 수프로젝트, 이것은 초월적 어떤 자아인데요. 그 쉽게 얘기하면 이 actual occasion이 있기 전에 나와 이후에 나는 다르다는 겁니다. 전에 나, 이후에 나. 그래서 이것을 초월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나가 되는 거고 이 수프로젝트는 다시 순간적으로 past occasion이 됩니다. 이 찰나의 순간은 또 하나의 과거가 돼서 과거가 된 동심에 또 하나의 오브젝트, 객체가 돼서 또 다른 액추얼 오케이션, 또 다른 주체의 오브젝트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화이트헤드의 과정사상, 유기체 철학이 주는 영향들은 아주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몇 가지의 중요한 바로 변화를 요구하는데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사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사고체계, 우리의 세계관을 아주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존재에서 그러니까 being에서 becoming으로, 존재에서 됨으로의 어떤 전환을 요구합니다. 그동안에 그러니까 근대주의가 토대로 하고 있는 철학의 어떤 핵심은 실체론적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어떤 존재 중심, substance라는 어떤 실체 중심이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각 존재는 변하지 않는 이 실체,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의 블록처럼 이렇게 쌓여서 어떠한 세계를 이룬다라는 것. 이 실체론적 철학의 어떤 근원은 우리가 플라톤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데아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데아론이 이제 그런 실체,
어떤 변하지 않는 실체, 이데아가 있고 그것이 여러 가지로 투영되어서 다양하게 이제 나타난다라는. 그런데 이 과정사상은 이 실체라는 것을 거부하고 불변하는 이 실체, 존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역동적인 becoming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은 흐른다. 모든 것은 becoming, 모든 것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우리의 어떤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 실체로부터 사건으로. 그러니까 becoming이라는 것은 우리 과정사상의 용어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떤 하나의 occasion,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모든 것은 becoming으로서의 어떤 사건이 되는 거죠. All is event, occasion, happening. 이 사건이라는 것, 이 occasion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상호 관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아까 그 다이어그램 그림에서 봤다시피 이 끝없는 과거의 오케이션, 과거의 사건들이 나라는 주체로 찾아오고 그것이 나라는 주체와 만나서 하나의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From what to who. 그래서 이 과정사상에는 이 주체성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근대주의적 사고에서는 세계는 객체들의 집합이다. 그 인간 외의 모든 것들은 다 객체였죠. 주체성을 갖지 못한 하나의 객체. 그러므로 인간이 우월하고 인간이 아닌 자연은 인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가 이제 구성했다. 그래서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을 그 뼈대로 하고 있는데요. 과정사상은 세계는 주체들의 공동체이고 각 세계의 구성원들은 고유한 가치 그리고 주체성을 가지며 이 각자의 고유한 주체성으로 서로 아주 면밀하게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대주의가 말하는 기계주의적 세계관은 모든 것이 다 물리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현실적 사건, 모든 오케이션들은 다 스스로 자가 조직적이고 자가 결정적입니다. 인간만이 주체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오케이션, 저 산에 있는 바위도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자가 조직적이고 자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과정사상에 바로 창조성인데요. 이 창조성은 제가 아까 그림에 설명했듯이 이 오케이션의 순간에 이 새로움이 창조되는 것이죠. 이전에 이 오케이션의 전과 오케이션 후는 다른 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다른 나를 만드는 이 새로움, 이 창조성, 이 창조성의 순간이 바로 이 액츄얼 오케이션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성은 새로움을 만드는 원리이고 이 창조성의 순간에 우리 모두는 다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이곳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즉 나라는 이 주체가 하나의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의 창조, 이 창조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유를 수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자유로운 주체자로서 바로 이 창조적 작업에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과정사상에서 흐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독립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세계를 구성하는 아주 최종 단계의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세계 구성 요소는 이 actual location. 각자의 주체들이 actual entity들이 각자의 현실적 주체들이 그 경험하는 그 becoming을 경험하는 그 순간들, 이것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현실적 경험 사건은 순간적이고 각 존재는 이 순간적 주체성을 즐기는 것이고 이 순간적 주체성을 즐기는 것이 경험입니다. 각 현실적 경험 사건은 순간적으로 또한 과거가 되고 이 과거는 영원한 객체로서 또한 나를 찾아오고, 쉽게 말씀드리면 나라는 주체가 있는데 나라는 주체가 이 찰나의 순간에 주체성과 객체성이 순환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체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이 경험 사건을 즐기지만 또 찰나의 순간에 그 경험은 또 다른 객체가 돼서 나를 찾아오고 또 다른 이들에게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 actual entity, actual occasions of experience, 현실적 경험 사건들의 연합체이다. 세계를 구성하는 최종적 실제는 상호 의존적이고 복잡한 경험의 물방울들이다. 경험은 주체를 수반하고 경험은 모든 현실적 사건에 적용된다. 모든 것은 주체적이다. 이것이 과정사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모두 상호 의존적이고 우리는 복잡한 경험들의 연속, 그 연합체이며 그 연합체들은 또 다른 연합체로 연결이 돼 있고 그 복잡한 관계망 가운데 이 세계가 구성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관계망의 각자의 그 주체들은 자기 결정,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을 갖게 되며 모든 것은 주체적이고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이고 라는 과정사상의 핵심 세계관을 구성하게 됩니다. 과정사상에 넘어가기에 이제 앞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 내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개신교인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런 반응 중에 하나로서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심으로 기후 변화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후 변화도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다. 비신앙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목사가 그러니까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주에 이제 아주 큰 피해를 입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허리케인의 뉴올리언주에 피해를 준 것은 동성애 축제를 벌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최근에 한국에서도 몇몇 목사라는 사람들이 뭐 비슷한 발언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생태 위기와 관련돼서 신정론, 그러니까 신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이제 물음이거든요. 악의 문제에 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로운데 우리의 현실은 악이 아직도 창궐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죠. 과정신학이 화이트헤드의 과정사상, 유기체 철학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과정사상의 세계관으로서. 그리고 제가 그 그림에 설명했듯이 신의 역할, 이 과정사상에서 신의 역할이 있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신이해에 대해서
비판적 성찰을 통해서 과정사상과의 융합을 통해서 과정신학이 출발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에 이 신종론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신학은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제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기후변화, 생태위기 당연히 아시겠죠. 하나님은 통제하고 계시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가? 왜?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 홀로코스트는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가? 우리가 그 종각 교수님 책에서 아마도 제가 본 것 같은데, 탄광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갇혔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구출을 받아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가족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출받지 못한 그 광부들은 그 안에서 이제 죽음을 당하는. 자, 왜 이 구출받은 하나님과 죽음을 당한 당한 광부의 하나님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인가? 이 정통적인 신관이 갖는, 하나님 이해가 갖는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비판적으로 지적하면서 과정신학이 말하는 신이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과정신학의 여러 측면이 있지만 과정신학에서 신이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과정신학이 거부하는 이해의 첫 번째는 God as Cosmic Moralist.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덕 원칙, 질서를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리고 패셔니스, 고통받지 않는 절대자로서의 하나님.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언어를 교회에서 자주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개혁주의 신학의 뭐 칼빈의 예정론이나 뭐 이런 데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신이해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현재의 어떤 질서, 현재 상태를 지키시는, 유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남성으로서 하나님. 여러분 이제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게 미켈란젤로의 이제 천지창조 그림 중에 아담의 창조 부분인데, 이 아담이 잘렸네요. 이 하나님이 백인 남성으로 묘사되어 있죠. 그리고 아담도 남성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남성의 이미지로서의 하나님. 이러한 이미지로서의 하나님 이해가 아주 전통적인 기독교가 추구해오던 신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과정신학은 이러한 신의 이미지, 신 이해를 다 거부하는 것이죠. 과정사상을 토대로 해서 과정신학은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의 본성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선이 꼬여 있는 그 액츄얼 로케이션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이니셜 에임이라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이 액츄얼 로케이션은 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가능성으로 찾아오시는, 쉽게 설명드리면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그 선택하는 순간에 이 선택의 가능성들을 하나님께서 쭉 펼쳐 주신다는 겁니다. 가능성들. 그 하나님께서 펼쳐 주신 가능성 안에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입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했을 이후에 그 결과는 또한 하나님께서 같이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신학자들은 God feels the world. 하나님은 세상을 느낀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모든 경험들을 하나님은 같이 느낀다. 그래서 과정신학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본성을 역동적으로 동시에 갖습니다. 두 번째로 과정신학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은 세상과 상호 의존적 관계입니다. 상호 의존적. 즉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은 이 위계적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위에 있고 위에서 절대자로서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되어 있다. 상호 의존적이다. 앞에서 제가 이 과정사상의 어떤 핵심 원리로서 창조성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매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데 이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과 내가 같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이 어떠한 선택을 나라는 주체가 하지만 이 선택의 가능성들은 또한 이니셜 에임으로서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이 작업이 하나님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각 교수님이 쓰신 책에서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과정사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적 행위는 세계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액츄얼리티, 어떤 실제로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세계와 관계되어 있고 이 모든 액츄얼리티는 부분적으로 자기 창조적이고 미래의 사건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하나님도 미래의 일을 완전히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제하지 않는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 혹은 행위는 강제적이지 않고 설득적이다. 하나님은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거나 영원히 초월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이 액츄얼 로케이션, 매 어떤 순간적 경험의 순간에 선택은 나라는 주체, 각 주체들이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선택에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택의 가능성들을 펼쳐놓고 더 좋은 가능성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루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요. 과정시험 루어, 이건 좀 유혹한다, 뭐 이렇게 유도한다 그런 의미로 하죠. 하나님은 통제하지 않고 설득하고 유도하고, 아까 어떤 분이 가이드한다 표현도 쓰셨는데 가이드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 안에 있고 세상은 하나님 안에 있다.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범죄신론, 그러니까 과정신학을 그래서 범죄신론이라고 이해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범죄신론은 이제 페넨테이즘인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통적인 신과는 하나님과 세상이 이게 위계적이죠. 위계적입니다. 그런데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신과는 이렇게 상호 의존적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아주 급진적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도 신을 창조한다. 자,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냐 하면 actual occasion, 이 하나의 becoming의 순간에 선택을 하는 것은 나라는 주체입니다. 나라는 주체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은 이 선택의 가능성을 펼쳐놓습니다. 근데 선택이 된 이후에 이 모든 이 actual occasion들은 하나님 안에서 경험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경험됩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만 선택 이후에 이 actual occasion은 또 다른 과거가 돼서 하나님 안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선택이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만 펼쳐놓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하나님은 모르고 단지 내 선택 이후에 하나님은 이 선택 이후에 난 사건을 함께 경험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안에 있고 세계가 또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변하시는 겁니다. God is becoming 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변하지 않는 정적인 절대적 존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변해갑니다. 되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목적하에서, 이 목적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주체적 실체들의 자기 가치 실현입니다. 그 가치 실현인데 조화라는 아름다움 안에서 각 모든 존재들의 가치 실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과정신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향점. 이 목적하에서 세상과 함께 하나님도 진화한다. 하나님도 becoming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는다. 오직 설득하고. 그래서 각 실체는 주체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가지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목적을 따를 수 있고 혹은 거절할 수 있다. 그 이니셜 에임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선택의 가능성들을 지속적으로 펼쳐 놓으십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죠. 혹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이 거부의 결과입니다. 이 현실에 출현하는 악은 우리 각자의 주체들이 선택한, 하나님께서 이 조화로움이라는 가능성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다른 그 반대의 것을 선택했을 때 나타난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경험해요. 그래서 이 악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세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fellow sufferer. 우리랑 항상 동행하지만 고통받는, 그러니까 컨트롤러가 아니라, 통제자가 아니라 fellow sufferer입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같이 모든 걸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들, 무엇을 향한 가능성일까요? 조화로움을 향한, 각자의 주체들이 고유한 가치를 실현하는 그 조화로움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설득적 방법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우리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죠.
어, 그래서 과정신학에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이해를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느낍니다. God feels the world.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적 강요를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compassion, 단지 미래적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과정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조화, 아름다움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일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미래는 하나님과 세상에 모두에게 열려 있다. 과정신학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니셜 에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그 선택의 순간에 이니셜 에임, 그러니까 선택의 가능성을 펼쳐 놓으시잖아요. 그 선택의 가능성 가운데 조화로움으로 가는 어떤 선택도, 그렇지 않은 선택도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라는 삶 속에서, 예수라는 주체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이니셜 에임은 fully, 온전히 받아들여졌고, 예수는 응답으로, 자기의 삶의 응답으로, 자기의 주체적, 자기 결정적 응답으로 그것이 예수의 삶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예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응답이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을 이해하면 그리스도적 사건은 이 창조적 변혁이 일어나는 어느 곳에, 창조적 변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이니셜 에임과 인간의 응답이 통합되는, 그것이 바로 창조적 변혁인데, 이 창조적 변혁이 일어나는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론은 또한 민중신학에서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태 문명, 그리고 그 철학적 기반을 이루는 과정사상, 이어서 이제 과정신학에서 말하는 신이해를 간단하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이해가 부족하거나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